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 한 절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본문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누가 정하였느냐? 모세가 정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시키시고 모세가 그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 스스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만큼 모세를 영웅으로 대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율법의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을 만들어준, 율법을 받은 그 모세를 굉장히 높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제자, 모세의 후예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 율법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선민. 선민이 뭐냐? 선택받은 백성이다. 근데 여기에 앞에 하나 붙여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만.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택함받은 족속이었고 우리만 택했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선민사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나온 행동이 그 사람의 실제 행동들을 사람의 눈으로 본 걸 써놨던가요? 아니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음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던가요? 믿음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는데 그 예식을 누가 정했다고? 모세가 한 게 아니라 믿음이 그렇게 만들었다. 할렐루야. 그럼 믿음이 왜 그렇게 했냐고. 유월절이 뭡니까? 영어로 패스 오버. 따라합시다. 넘어가다. 이렇게. 넘어가다. 뛰어넘다. 이런 뜻입니다. 통과하다. 왜 패스 오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걸 하느냐? 모세가 율례를 정하고 말은 자기가 했을지 몰라도 믿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유월절이 뭐냐? 자, 한번 봅시다. 옛날에 우리 성경 공부 다 했으니까 한번 머리를 회상해 봅시다. 1년 된 어린 양을 수컷을 잡아야 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합니다. 깨끗한 양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어디에서 택하느냐? 자기가 키우는 양 중에서 뽑아다가 데리고 와야 됩니다. 양 무리에서 떨어져 분리되어야 됩니다. 분리되어 온 그 양을 어떻게 합니까? 잡습니다. 때려잡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각을 뜹니다. 가죽은 가죽대로, 살은 살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그걸 각을 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각을 다 떠서는 피는 피대로 받아놓고 기름은 기름대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고 그 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삶아 먹든 구워 먹든 그 고기를 완전히 다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받아놓은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 문사방에 다 바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바라보고 사망의 권세가 그 집을 패스 오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건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뭘 의미하느냐? 생명을 의미한다고요. 그 생명이 뭘 막았어요? 사망을 막았어요. 사망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을 막아준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한다고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됩니다. 어린 양의 피로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가입하여서 성도에게 이루어내는 게 뭐냐 하면 너희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았다. 그 어떤 것도 거기에서 보태거나 개입할 수 없고 오직 그 피의 권세로 말미암아 너네들은 구원받은 거야. 이걸 하나님이 알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그 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자꾸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만 히브리서 강의하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에다가 뭔가를 보태려고 해요. 보태려고. 그걸 우리가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따라합시다. 열심. 열심을 보태려고 하는 거야. 열심을 보태려고. 신앙은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열심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올바른 열심. 올바른 열심. 올바른 열심을 해야 된다고.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뭘 할 수 있다고요? 옳은 열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을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정말 그런 병폐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정말 많은 장로님을 만나면서 내가 더욱더 그 마음이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짓거리를 하면서도 그걸 알지 못합니다. 이야기를 해줘도 전혀 고치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있어도 그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마귀가 있음을 저는 확실하게 경험했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보면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환경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걸 경험하면 우리는요, 불편해합니다. 마치 오지 말아야 될 게 나한테 온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따라합시다. 당연히 행복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당연히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나는 행복할 권한이 있어.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시련들이 다가올 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작동하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떤 불편한 환경들도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왜 그러냐? 우리는요, 그 받아야 될 것들을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고 나는 원래 죽어야 될 자였고 나는 원래 주님, 내가 주님 대신 갈라지고 찢어져서 태워지는 그런 존재여야 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내게 뭐야?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보다 조금 더 깨끗해지려는 열심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주님. 내가 그런 존재였죠. 내가 누구를 탓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은혜에 기반한 열심을 가져야 된다. 올바른 열심을 가져야 된다. 엉터리 열심을 부리지 마라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쩌면 이러한 메시지가 여러분들한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김문자 권사님, 장선옥 권사님, 정선병 장로님 열심히 하고 싶어도 이제는 몸이 안 따라갑니다. 그죠? 예전처럼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싶어도 이제는
나이가 많으셔서 연로하셔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 할 수 있는 거 하시면 돼요.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하시면 돼요.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장로를 위해 기도하고, 집사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열심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새벽 기도 다 아침잠도 없으면서 왜 새벽 기도 안 오냐고 야단치지 않잖아요. 수요 예배 안 드린다고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왜?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할 수 있는 걸. 주님 앞에 그 대신에 신실하게 다가가고 하면, 그러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젊은 대로 열심을 하면 돼요. 얼마나 이 올바른 열심이 중요하냐.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쩌면 오늘날 교회에 팽배해진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다가 쓰는 편지잖아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하여 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그들은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어떤 열심을 자꾸 보태려고 하고 그 열심이 예수님을 앞서가 버린 거예요. 우리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자기가 열심은 부렸는데 인간의 의를 쫓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모독하는 열심이 있었으니 우리가 그걸 진짜로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작다고 그런 게 적고 교회가 크다고 그런 게 많은 게 아니라 어느 교회든 있을 수 있고 어느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 당시에 누가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누군지 아시죠?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10배, 20배 더 많았을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100% 아니 1000% 있었을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무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그런 선민적 사상이 있었어요. 우리는 무조건 천국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그게 어떻게 투영되느냐? 모태 신앙들에게 그게 그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여기에 2대까지 되는, 자, 우리 예원이 민준이 잘 들어야 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목사고 내가 아무리 목사 하랩이라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없어요. 당연한 게 없다고요. 주님이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선민적 사상에다가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선민적 사상 플러스 자기 행위가 더해지니까 마음에요. 나는 1000% 천국 간다고 믿고 살았다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확신이 뭐냐? 확신이 뭐죠? 확신. 제가 국어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자신감이나 확실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걸 확신이라고 말해요. 그럼 물어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자신감이나 확실성은 누구한테 나오는 거지? 내가 믿는 거야, 내가. 그건 내 스스로 믿는 거야. 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하는 확신. 그 구원의 확신이 가장 강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에 다니는 모태 신앙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확신 있는 자가 구원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로 믿어지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믿어지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는요, 밖으로 나가는 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양이 양무리에서 분리되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분리되는 그런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냥 거기서 열심히 바로 왕이 시키는 것만 하고 종의 삶만 살면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수 없는 거, 부추와 마늘과 고기와 여러 가지 것들을 먹을 수 있었고, 때로는 같이 파티도 하고 축제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나일강 삼각주에는 어마어마한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땅이었고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콕 찍어다가 분리해내시고 구별하시고 그들과 언약하여 주시고 그들을 광야에 데려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가나안으로 가는데 어디를 거쳐가요? 광야를 거쳐서 가요. 하나님이 분리하셨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양떼를 분리했으면 방 안에 데려놓고 야는 키워야지. 양떼를 분리하셔서 찢어 발기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하셔서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이셨어요. 두 사람만 빼고.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할까요? 광야는 집을 지을 곳도 없고 농사 지을 곳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 또 어때요? 저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릴 때는 막 우리 주일학교 쌤들이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왠지 막 좋아 보이잖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서 나이가 들면서 강에 막 젖하고 꿀이 흐르면 그건 못 살아. 거기는 물이 흘러야지,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막 좋아 보이죠. 자, 그건 둘째 치고라도 가나안 땅에는요, 땅이 비옥하지 않아요. 거기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져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에요. 나일강에는요, 아니에요. 큰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강 옆에는요, 풍부한 영양분이 있는 흙이 있었고 농사를 짓기만 지으면 다 잘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산골짜기에 가면요, 농지가 이렇게 계단처럼 막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천수답이라 그럽니다. 천수답이 뭐예요? 물을 못 대니까 하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는 곳. 그걸 천수답이라 그래요.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지만 큰 강이 흘리잖아요. 요단강이라고 갔더니 우리나라 대구에 있는 신천보다도 못해.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뭐라 그러냐? 야, 너네들 부족한 거 많지? 이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 모자라면 있잖아. 너네 야곱의 형이 있지, 에서민족, 에돔 족속에 가서 그거 가져다 써. 그거 사다 써.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 야, 에돔 족속은 너 건드리지 마. 너 형제야. 건드리지 마. 그래요. 누구를 더 위하는 것 같아요? 얼핏 보면. 선택받지 못한 에서를 더 옹이하고 더 보호해 주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길로 끌고 가시는 거야, 우리를.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아멘. 그래, 우리 심령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이 들어오면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의 백성이 맞나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삶이 정말 온전한가요? 나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 내가 정말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 것밖에 발견할 게 없는데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도 되나요? 내 심령 속에서 수도 없는 전쟁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 길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에 있는 도덕과 윤리, 여기에서 헤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만 더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거라고.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어. 그런데 세상은요, 세상에 맞는 도덕과 윤리가 법, 그걸 지키면 선한 사람이라고 규정해줘요. 하나님이 그 법을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인간들이 자신의 보편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규정해 놓은 게 도덕과 윤리와 법입니다.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 죽어야 할 자들과 죽은 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게 윤리고 법입니다. 그런데 그걸 좀 지키면 성숙한 자, 변화된 자, 착한 자, 나쁜 자, 좋은 자, 이걸 막 구별합니다. 그걸로 천국에 갈 자, 안 갈 자, 이렇게 나누는 게 맞아요? 틀렸잖아. 여러분들 안 그러는 것 같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그래.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죽을 자들인 거 알아. 그냥 인생, 목사님 뭐 있습니까? 인생 살다가 잘 즐기다 가면 되죠. 이거의 세상 사람의 원칙이야.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주님 때문에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을 다 인정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뭔 짓을 하느냐? 좀 추하고 더러고 좀 나쁜 행동을 하면 그 사람들 보고 아이고 저리 갖고 천국 가겠나? 이러고 앉았단 말이야.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예전에 다녔던 청년 하나가 저한테 요즘 문자를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애가 보니까 너무 힘든가 봐요. 그래갖고 사진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어떨 때는 나도 사람인지라 올라와요. 정말 이걸 차단시킬까 이런 생각 들 정만큼 문자가 많이 와. 그래서 내가 한 번에 몇 번 전화를 통화도 했는데 통화할 때마다 만취한 상태에서 전화를 받으니 내가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래요. 주님, 어쩌면 내가 저 친구보다 못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저 아이는 교활하지 못하고 저 아이는 얕지 못하고 그래서 저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교활하고 저는 지혜롭다 말할 수 있는 그 약삭빠른 그 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피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어쩌면 저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비평할 수 있어요? 아무도 그럴 권한이 없어요. 아무도 상 받을 자가 없습니다. 이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들을 뭐냐면 따라합시다. 개혁주의 교회. 리폼드 처치라고 합니다. 리폼드 처치. 리폼드가 뭐냐면 영어로 리라는 단어가 다시 폼이 뭐예요? 형태를 갖춘 이잖아요. 그죠? 과거 형태로 돌아가자. 그게 리폼드 신학이야. 리폼드 처치라고 그래요. 그러면 돌아가자라는 말이 있으면 원래 자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서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 온 유럽하고 아시아 일부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로마가 다 다스렸거든요. 그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종교는 뭐야? 기독교로 한다. 땅 때려버린 거야. 그러면 그러게 돼서 전 세계 유럽의 모든 곳에 뭐가 있다? 교회가 있게 된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종교사를 거둬들여요. 그걸 몇 년 동안 그랬느냐? 1000년을 지배했어요. 몇 년? 몇 년이라고 권선이? 1000년. 로마 제국이 멸망해도 그 교회는 남아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1000년 동안 기독교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갈아보니까 어떻게? 전부 다 율례와 규칙을 만들어서 마녀 사냥하고 교회의 신부나 사제가 막 살인을 행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 종교개혁자들이 보니까 이건 아니잖아. 돌아가자. 그게 리폼드예요. 리폼드. 그래서 개혁교회가 만들어지면서 세 가지를 딱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 세 개를 내세우면서 개혁주의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라틴어로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믿음과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게 리폼드인데 오늘날 이 한국교회와 미국교회는 거의 모든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돌아왔느냐? 아니에요. 돌아온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또 다시 옛날 그 교회의 점철을 밟아가면서 많은 규칙과 법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땅에서 잘 살아봅시다. 화이팅! 교회에서 구호도 막 해요. 교회도 막 주의 은혜로 살자!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살아봅시다!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막 이렇게 구호도 해. 참 미치겠어요.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알았어요. 저는 목회를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지금 14년째인데 14년 목회를 한 게 아니고요. 저는 아버지 옆에서 중학교 때부터 나는 목회를 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40년 넘게를 내가 목회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왜 목회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원로 목사님 친구분들이 목회하는 모습들을 저는 다 봤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대화를 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지 다 봤어요. 그리고는 내가 내린 결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그래야 돌아간다. 그래야 돌아가니까. 그래야 교회 헌금도 쌓이고 봉사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교회가 활기차고 사람이 사람을 부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교회 성도들 죽어도 안 늘어요. 몰라. 정말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식구들, 친구들 중에 정말 너도 내가 만난 예수 만나자고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생기겠지. 교회를 돌아가게 하려고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끼리 아무리 뭐 만들어봐야 의미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릴게. 저기 도서관을 설립을 언제 했느냐? 2014년도 5월 24일인가 개관을 했어요. 개관 예배를 여기 드렸죠. 드리고 그때 전국에서 책이 왔어요. 전국에서. 나도 모르는 사람이 막 수백 권씩 책을 보내주는데 그 책이 그래 좋은 책이 아니야. 창고에 처박아놨던 책을 어느 목사가 한다고 하니 보내주자 하고 택배로 보내주자. 그래도 고맙잖아. 그런데 전국에서 책이 오다 보니까 뭐도 같이 왔다? 바퀴벌레도 같이 왔어. 박스 사이사이에 알 있죠? 박스 사이사이에 바퀴벌레가 알을 까놓는 거야. 그 박스를 튀기는데 거기서 알이 끼어나가지고 이 아가 다 태어난 거지. 바퀴벌레 부화소가 된 거예요, 저기가. 그래가지고 바퀴벌레가 막 책을 보는데 한 마리씩 나오는 거예요. 얘들이 어디서 왔지? 이렇게 생각했죠. 한두 마리겠거니 생각을 했죠. 그해 겨울에 됐을 때 정수기에서 물을 붓는데 정수기 주변에 바퀴벌레가 한두 마리씩 다니는 겁니다.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를 이렇게 당겨내가지고 그 기계를 풀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야, 바퀴벌레가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잘 사는지 몰라.
작은 놈들은 그 좁아 터진 데 틈새에 작은 놈들하고 알은 쫙 있고, 넓은 데는 큰 놈이 다니고, 작은 데는 작은 놈들이 다니고, 질서정연하게 살아. 자, 그런데 그들 나름대로의 법과 질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혹시 그걸 보고, 야, 얘네들 정말 법과 윤리를 잘 지키고 살아가는구나. 대단하다. 박수 칠까요? 박수 칠까요? 안 칠까요? 아무리 저가 질서정연하게 살아도 죽어야 될 자들은 그냥 바퀴벌레일 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러고 사는 거야. 아, 나는 좀 괜찮은 척하고 사는 사람, 나는 좀 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살고 그러고 그런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들이 만들어 놓은 도덕과 윤리와 법으로 치장하고 그럴듯하게 괜찮은 척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보였을 때 너네들 정말로 잘 사는구나, 아이고 바퀴벌레들 대단하다, 이러지 않는다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 피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까불지들 마라 말이야, 내 말은. 율법이 언제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건져내고 난 다음에 율법 줬어요. 잘 알아야 돼. 구원이 먼저야. 할렐루야. 에? 하나님이 율법 주고 그 율법 지켜라, 지키면 구원해 줄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고 그들을 구원하여 내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오고 그 광야에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왜? 구원하면 됐지 왜 줬을까요? 그 율법을 통해서 네 꼬라지를 알라고, 이 말씀을 통해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고 거울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네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라고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 거울을 쳐다보고 경상도 사투리로 문지같이 생기는 게 자꾸 쳐다보면서 화장을 하면서 나 이쁘다 이쁘다 이러고 앉았는 거야.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화장해가지고 가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냥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바퀴벌레 같은 죽어마땅한 나와의 결합이고 연합이에요. 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한 거지. 그런데 우리는 티끌 같은 이 존재가 자꾸 하나님하고 연합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바퀴벌레가 자꾸 그러는 거지. 내 잘하고 있죠, 내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 내지 마란 말이야. 목사들도 마찬가지, 성도도 마찬가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 하나님 흉내 내지만 나는 그저 주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정답이에요. 정답.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이 그러면 막 살 수 있느냐? 막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막 살지 못하는 걸 우리는 경건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 경건의 삶이 필요해요. 필요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욕망하고 막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자, 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 9절로 13절.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은 자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고 상처를 받아서 예수를 안 믿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김 목사가 저기 어디 딴 데 나가서 막 술 파티를 벌리고 있어. 술 파티를 막 벌리고 있는데 술 파티를 벌일 때 술을 마시는 장면을 봤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우리 성도가 한 사람이 그걸 보고는 우리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술이나 우리가 먹는 것과 하는 행위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을 수 없어요. 왜?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의 열차에 탔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믿음 약한 자들이 그걸 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이 막힐까 봐 그게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서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그 경건한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라고. 어쨌든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김광수라는 어떤 존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차압당하고 내게 아닌 삶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밖은 어떠냐? 예수 밖은 다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 밖에서는 반드시 경쟁이 있고 차이가 있고 비교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어딘지 모르시죠? 그게 바로 적용입니다. 적용.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이 삶에 어떻게 적용해 줘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신학자들, 모든 목사들, 모든 설교자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는 적용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제 운전하고 오는데 목포의 모 교회에 다니시는 집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상담 드릴 게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분이 목포에 아주 좋은 교회에 다니세요. 성도들도 많고 유명한 목사님 교회입니다. 그분은 저보다 설교도 훨씬 잘하시는 분이에요. 공부도 훨씬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거기 교회 집사가 전화가 와서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묻느냐? 자기가 책을 보다가 봤는데, 목사님, 세계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암호화 화폐가 교황이 적그리스도인데 그 교황이 모든 걸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사는 게 제 양심의 거리낌이 너무 커서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려고 전화했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냥 욕을 막 하고 싶은데 욕을 못 하잖아.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암호화폐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지 목사님한테 상의 드리려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돈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좋아한다기보다는 살아야 되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좋아하시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네, 좋아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줄 아세요? 신사임당은 되고 왜 비트코인은 안 되죠? 라고 물었습니다. 신사임당이 뭐예요? 5만 원짜리는 되고 비트코인은 왜 안 됩니까? 왜? 1억 한 5천만 원씩 이렇게 하니까 그게 좀 부담돼서 그러세요? 그랬어요. 내가.
사람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예수 왜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믿는 거잖아요.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셔서 영어롭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걸 고민하세요? 돈이 주어지면 잘 쓰십시오. 돈이 있으면 잘 사용하시면 돼요. 정 쓸 데 없으면 날 줘요. 내가 써줄게 그랬어.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돈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돈 줘서 싫다는 사람 잘 없어요. 누구라도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 아이고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세요. 신사임당 주면 전 좋아하고 아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요. 아이들에게 누구한테라도 야야 너 용돈이라 써라 그러면서 누가 5만 원 10만 원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 사람한테 바라보면 눈빛이 달라진다. 눈빛이. 그런데 평생 가도 용돈 한 푼 안 주는 사람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죠. 그런데요 한 달에 5만 원씩 이렇게 줘봐. 그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요. 권사님 멋있었어요 막 이렇게 봅니다. 다 좋아해 다. 그 물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싫어하기 위해서 용 쓰지 말라고요. 당연히 좋아하게 돼 있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쓰세요.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세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 하시면 되잖아. 에? 맞아요 안 맞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단지 뭐라? 하나님보다 그 돈이 앞서는 순간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은 생명이란 말이야. 그 생명을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삼킬 수 있어요? 절대로 못 삼켜요. 절대로 못 삼켜요. 예수 믿는 자들은 마귀가 절대 삼킬 수 없고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이 여러분들을 삼킬 수 없도록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어디 감히 말이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면 절대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모든 사망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넘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계시는 믿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쓸데없는 규칙, 규정 만들어서 그거를 지키면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내가 구원받은 줄로 알고 그 은혜로 이 땅을 담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